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디도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도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은 이고니온에서 회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디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해서 올라갔음을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던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쳤을 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레데 성을 방문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한 다음에 2차 투옥 때 잠시 풀려났을 때 그레데 섬에 가서 사역을 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이제 중간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어떤 선지자라고 되는데, 이 선지자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라고 크리소스톰이라든지 제롬이라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섬 지역이 이제 비옥한 옥토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었고, 얼마나 유명했냐면 아까 그 에피메네데스라는 이분이 이제 그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다, 자기 배만 이속만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레데 지역의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과 디도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또 쓰고 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남겨줄 정도로 사랑과 애정을 쏟은 이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신복 같은 디도를 같이 데리고 사역하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내가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고 디도와 함께 내가 있구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레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거짓말이 난무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디도를 남겨놓고 정말 믿음직한 자신의 제자 디도를 남겨놓고 아들같이 여겨주는 디도에게 부탁을 얼마나 했을까요? 편지에 쓰여있지 않았지만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야 잘 부탁한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그 애정과 관심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것이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애정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마음속 깊이 담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레데 교회를 통해서 그 거짓말이 난무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편지를 써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상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장면들은
13절 말씀에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선한 양심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식물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까? 그냥 심어놓고 끝이 아니죠. 계속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된 믿음을 들을 때, 전도의 말씀으로 전파된 믿음을 들을 때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열심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디도와 같은 말씀 사역자 그리고 세워진 장로님들을 통하여 시작됨을 이 디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어떤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어떤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미처 못하고 떠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속해서 바로잡고 한층 더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인들의 성도들의 삶을 계속 살펴봐라는 것이 디도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의 임무는 각성에서 성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도 마음대로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쪽에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가 누구면 좋을지 장로의 기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온 교회에서 이분이면 참 장로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바로 임명해라는 뜻입니다. 장로를 세우라.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디도에게 이 일들을 해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교회의 건강을 망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들을 계속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교회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할례당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당은 유대교랑 기독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무익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또한 옳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할례당의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고 온전한 믿음을 따르게 하게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임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를 그 일을 혼자 하지 말고 신임을 받는 장로들을 임명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디도서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 그레데 사람들이 누구의 사역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니면은 안 받을 거야.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유명하고 막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지 않았죠.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아니 디도 당신은 누군가요? 그리고 아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당신이 장로라고요? 이런 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의 건의를 위임받은 디도가 세운 장로군요.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부탁했던 일, 마음과 양심을 지켜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을 하는 교회의 상임교회 담임 목사님, 손성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혼자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는 거짓 교사와 할례당의 가르침이 팽배했고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맘모니즘, 재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온갖 부조리와 거짓에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 상임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잘 다스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 상임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잘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사 하나님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이 교회가 더욱 튼실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 이 세 가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지만 더욱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믿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진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탄한 가르침, 거짓된 세상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상임교회 하나님 손성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동역합니다. 하나님의 중직자들, 하나님 직분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하는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 잘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주님 아버지 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상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하나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서 싸우니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쫓아 의의 길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의 말씀과 주님 가르침을 주님 그 모든 권위를 잘 겸손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아버지 직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배우시고 그들을 잘 따를 때 하나님 교회가 건강해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늘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건능이 충만하도록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오늘 내가 돌보는 목장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오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주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근심, 걱정 많은 괴로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벗삼지 않게 해주시고 강한 믿음과 담대한 확신을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오늘 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일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 소성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목회와 주님 다스리는 일들로 말미암아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얻고 주님 삶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삶의 어려운 일들, 위기를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 돌파구를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근심된 일로 쫓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고백했던 다윗의 은혜가 주님 우리 오늘 모든 삶 위에 역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